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출신도 있고 이방인의 출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나 서로의 습관이 다 달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세상에는 우상 숭배, 또 도덕적인 혼란, 또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왔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와서 12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또 행동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도 역시 세상 문화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어 있었음을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세상 가치가 늘 충돌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세상 기준에 따라서 그저 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의 풍속에 쫓지 말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또 받은 은사를 서로 돕고 서로 섬겨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보면 내 삶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가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함축된 용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단지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로 보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몸을 뭐라고 그래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뭐냐?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네? 옛날에는 어떤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뭐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드리는 제물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삶 자체 우리가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만 아니고 하루의 모든 삶,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자체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 있을 겁니다. 은성이에게 받은 은사, 사명. 우리 무영이에게 받은 은사와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을 따라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의 변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다 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공동체다. 오늘 매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같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하나의 삶이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서는 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깨달아. 그거는 뭐 성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선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어디에서까지? 교회 밖에서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신다,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가치관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자기의 욕심과 또 서로의 경쟁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세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생각해보면 어떤 말로나 또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들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그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거는 내 모든 삶,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며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산재물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가장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12장 말씀에 들어갑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 모든 삶,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